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감사가 충만한 생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교회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러합니다.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순수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범선 메이플라워를 타고 수많은 시련과 폭풍과 역경을 견디면서 결국은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북아메리카의 플리머스에 상륙해서 온갖 고생과 위험을 겪으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가을에 그 추수한 곡식을 갖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감사절의 중요성은 감사절의 역사의 그 유래보다 이 청교도인들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감사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죠. 감사한 마음, 고마움을 느끼고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요 평안을 나누는 그런 즐거움인 것이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감사의 고백,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깊이와 신앙의 깊이는 비례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거듭 강조해주고 있는 내용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고백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고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가 충만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평안과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감사가 충만한 생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과 궁창들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찬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씌운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얼마나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실상을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이 다가오는데 그 고통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며 감사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미련해지고 생각이 허망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생활을 하지 않지만 예수 때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삶은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으로서 돌아온 삶인 것입니다.
왜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자의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성도들의 삶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위대한 고백을 보여주신 분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존귀한 자가 되어서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메데바사에서 멸망당했을 때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은 이 바벨론을 모든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관리들이 감히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우리보다 높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명령한다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들은 다니엘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니엘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발견할 수 있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백들이 찾은 흠이라는 것은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한 이 신하들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아부를 합니다. 왕이여, 이 천상아지에 왕보다 더 위대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이나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신사에게 절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옵소서. 자기를 높여주는 왕은 마음이 너무 좋아서 흔히 그것을 오케이 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신하들은 왕의 명령이 변화되지 못하게 해서 메데 바사법에 의해서 왕의 도장을 이 조서에 찍어달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왕이 그것을 찍어주자 이 조서는 모든 신하와 관리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상당한 위기가 온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포기하느냐 아니면은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양자택일의 위기에 있었지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로 목숨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서로 자기의 총리의 자리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는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은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높은 지위를 놓치게 되는 위기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낸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맞이한다는 위기를 알면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어떠한 위기와 삶의 문제가 다 곤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막는 것이 있다면 다니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자굴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걱정이 돼서 한숨도 못 자고 번민 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사자굴에 찾아가서 이렇게 슬프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왕은 혹시나는 마음에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굴 속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여 만들 수가 없어. 염려하지 마옵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들은 왕은 깜짝 놀라서 다니엘을 끌어내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다 처벌하는 그런 일을 보여줍니다.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볼까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니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기에서 능히 건져주느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아멘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어떠한 박해와 핍박과 환난과 곤란과 질병과 문제가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염려가 사라지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만들어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라고 이방인인 다리오 왕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니엘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당신이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당신을 위기에서 건져준다고 물어볼 때마다 아멘이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고 외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구원의 은총을 입는다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믿음의 선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삶을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배가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며 바다에 빠져서 일주일을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수많은 종류의 환난과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불평하며 원망했다는 말은 한 단어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것을 권면하는 자였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우리는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끌려가서 사냐 죽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는 풀려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족까지도 구원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는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많이 외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선포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 하나님은 모두 참작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입술에
감사가 찬양으로 우리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누가 할까요? 마음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위대한 찬양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것이 없이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시련과 이쁨과 문제와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밝은 태양을 주시고 따스한 햇볕을 주심으로 오곡백과가 물을 있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또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니까 아멘.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신 것을 늘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수를 셈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 다음에 모든 지가 있기를 사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다. 감사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자였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를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의 나저씨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송축하는 삶, 찬양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으시며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음과 저주의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며 여러분에게 독수리가 나를 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겸손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실 놀라운 은혜를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에서 나타나는 표현인 것이고 감사는 겸손한 마음에서 마땅히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은 감사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즐거움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감사가 충만한 생활은 자신과 이웃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기름과도 같습니다. 메마른 마음에 감사가 넘쳐오면 즉시 기름처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가 경직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딱딱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역설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인사 안 쓰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웃으면서 해줘요. 그 듣는 사람도 아주 기쁘게 여겨요. 한 번 더 고백하면 아는 사람한테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신경이 점점점 날카로워지고 나면서 서로 부딪히려고 하고 자꾸 원망하려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감사를 자꾸 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윤활유가 풍성한 기계처럼 우리의 삶이 원만하게 돌아가게 된다. 아무리 새 자동차를 할지라도 자동차가 일정 기간 타고 나면 우리는 매일마다 오일을 갈아주잖아요. 왜? 자동차의 수명이 튼튼하게 오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가기를 원한다면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말 인간관계가 사랑하는 가족들 간에 또는 사랑하는 이웃들 간에 또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간에 우리가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만들어지고 그 행복을 산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즉시 할 줄 아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는요 마치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오아시스가 얼마나 그리운지 아시죠? 정말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풍파가 많은 삭막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광야 나아갈 때 그들이 사막을 지나서 도착한 곳이 그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엘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목마르던 사람들이 그 물샘 12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그곳에 갔더니 이제는 살았다 하는 마음을 품지 않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험난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늘 감사한 자에게는 감사의 샘물이 넘쳐나는 오아시스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과 안식을 여러분의 가정에는 기쁨과 화목이 싹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지만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만만하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삭막해지면서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들도 다 떨어지고 이파리도 다 떨어지면서 모든 것이 아주 앙상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왠지 모르게 싸늘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년 봄이 오면 모든 것이 다시 소생한다는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여유 있게 참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 감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봄바람과 같은 기운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면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녹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향기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불평을 하는 자식과 부모가 있는 가정에는 마음이 다 얼어붙어서 대화도 냉랭하게 되고 점점점 분위기가 삭막해져 가고 있잖아요. 매일마다 핸드폰이나 보면서 밥 먹는 시간은 대화가 잘 안 돼요. 이게 다 감사가 사라지고 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에 실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가족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먼저 발견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원망하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먼저 낮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높이면서 우리는 다툼이나 허영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결과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비추어보면 나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감사 제목은 말로 고백해도 다 못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데서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빛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얼마나 변화된지를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셨지만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은총 가운데 살 때 내가 변화된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할 것은 무엇이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감사한 것은 돈이 들거나 힘이 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우러나오는 마음, 감사를 고백하면 여러분도 윤택한 삶을 살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해피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감사한다고 고백할 때 부모들은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우리가 배우자에게 감사한다고 고백할 때 고맙다고 이야기할 때 피곤했던 몸이 위로를 받게 되고 많은 삶 속에 지치고 피곤한 배우자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은 돈도 들지 않고 힘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언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많이 표현하면서 여러분의 삶도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감사가 충만한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할 제목이 더 많아진다고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체험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의 시간을 체험한다. 그럼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못을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다가 멀어져간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었을 때 처음에는 너무 감격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나 광야로 나와보니까 문제가 하나도 개가 아닌 거예요. 마실 물도 넉넉하지 못하고 먹을 음식도 충분하지 않자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막의 모래에서 불뱀이 나오게 만들어서 불평불만한 자들 다 죽게 만들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생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불뱀이 나와서 배우자의 마음속에 또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독을 품게 만든다. 여러분, 독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처를 주고 아프게 만들고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불평, 불만할 때 서로를 물고 찢고 상처를 주면서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이 불평, 불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을 바라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들어갔어야만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리고 성에 보니까 거대한 성이 있고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그런 마음을 품음으로 알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원망 불평하는 마음을 품자 하나님께서는 10일 넘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다 죽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 갈렙과 20살 이하의 이스라엘 자손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손길이 점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불평불만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것은 결국 진전이 없고 향상이 없고 발전이 없는 삶의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하는도 감사함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불만하는 인생은 죽자고 애를 써도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 수고해도 실제 삶 속에는 아무런 진보가 없는 방황하는 광야 생활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으시고 축복의 손길을 내밀으시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주신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 주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십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그 성 어귀에서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러분 나병 환자를 상상하면 충분히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들의 그 모습은 처절하고 그들은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감히 성에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부르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그 호소를 듣고서 예수님이 멈춰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놀라운 일을 발견해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너의 나병이 없어졌네 나가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신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갔을 내가 보고 싶은 을 만날 수 있도록 내 나병이 나은 것을 발견한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돌아간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에게 엎드려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10명이 치료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자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0사람이 다 함께 기감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갔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예수의 발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를 가는 도중에 10명 중에 9명은 육체의 치료만 받았지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육체의 치료 위에 덤으로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따라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에게 감사하면 더 풍성한 감사가 생기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상당히 행복한 단어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침뱉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상 찡그릴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회복되고 더 좋은 행복한 삶을 함께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는 감사할 때 용서와 사랑과 평안과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칠 때 이런 하나님의 행복한 공동체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지만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언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항상 감사와 찬양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